자, 이 얘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이거 참 이거 이놈의 유튜브 언젠가 멈춰야 될 것 같아. 그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고신교단에는 SFC라는 게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라고 해서 있는데요. 제가 충청지방 SFC 위원장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 남북도가 저희 그 당시에는 이제 고신교단이 너무 작아가지고 충청 남북도가 대전 지방 SFC하고 합쳐져서 충청 지역 SFC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전 지역의 SFC가 커지면서 충청도와 대전, 충남을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충청도에 SFC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는 SFC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청지방 SFC 위원장을 선출할 때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여서 제가 충청지방 SFC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신학과 이제 96학번 1학년 여름 방학을 맞이했는데 수련회만 9번을 했어요. 2달 동안.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수련회만 한 거예요. 방학 동안. 거기다가 이제 제가 섬기는 SFC 수련회 해야 되고 저희 모교에 수련회해야 되고 제가 부산에 여기 있었던 그 당시에는 고신대학교 대학교에 수련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가야 되고 또 갔더니 CCC 그때는 CCC여서 CCC 수련회인데 요즘은 며칠 합니까? CCC 수련회요? 그죠? 4박 5일 하죠? 지금도 아유 감사네. 예, 4박 5일 5박 6일 정도는 해야 돼요. 수련회는. 그래야지 나중에는 나사를 한 2-3개를 풀고 다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사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좋은 장소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CCC가 어디서 수련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CCC 수련회가 어디서 했냐면 대천 충남 대천 해수욕장에서 이제 솔밭 있는 데서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고 그리고 이제 신학과 이제 전도사들 나간 친구들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야 우리 와서 여름 성경학교 좀 도와줘. 교사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런 데를 다녀요. 그러면 한 수련회를 7-8번을 다녀요.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 끝. 그리고 겨울 방학도 그러다 보면 금식 수련회 2박 3일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끝.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 사역을 딱 지내고 나섰더니 학기가 딱 시작할 때 되니까 이미 몸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해하시죠? 호진 형제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뭐야? 예, 광일이 앉는 거야? 예. 하여튼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올라갔어요. 2학년이 돼서 이제 충청지방 SFC 위원장을 끝냈으니까 이제 그쪽은 이제 안 가도 되고 모교에도 안 가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신학과니까 학생들 다른 친구들을 시골교회 사역들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원봉사로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SFC 수련회, 오픈윈도우 수련회, 그 다음에 성교애플 수련회, 이런 수련회에서 자원봉사를 막 모집을 해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있으면 뭐해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처박혀서 공부하는데다가 심심하니까 자원봉사 해요. 그런데 자원봉사하면 2박 3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날 혹은 이튿날 전부터 들어가요. 수련회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산 처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표도 그려서 여기저기 붙여야 되고 화살표 만들어서 바닥에다 붙여야 되고 이런 일이요. 그래서 그런 거 성교애플 오픈윈도우 무슨 SFC, USFC 수련회 몇 개 치르다 보면 또 여름 다 지냈어요. 그렇게 사역들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줄 알았는데 내 영은 실질적으로 고갈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참 모순되죠.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내 영혼이 도리어 고갈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교회의 대다수 중직자 이상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내 영적 고갈을 막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소생되는 삶들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사역자에게는 있어서 이거는 절대적 생명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에 대한 기사였었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사치입니다.
그 신문 타이틀에 마음이 엄청 무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사치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그게 사치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우리가 게임 안 해도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에 있어서 버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에게는 신앙생활은 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명대 집사님 저 뒤에 계시니까 우리 이제 수련회 가서도 우리 안명대 집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전 위키즈 언더 이게 한번 해보면 집사님에게는 신앙은 사치이십니까? 생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찬우 형님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찬우 형님 좋아하니까 찬우 형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으십니까? 사치의 문제로 보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미안은 한데, 네, 다른 거 하신다면 주관적 답변을 하셔도 돼요. 저의 질문 의도에 그렇구나. 일단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찬우 형님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사치라고 생각할지라고 하더라도 생존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뭐 그런 교회의 환경적 분위기는 있다라는 것은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사치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사치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꼭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없으면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이 미치고 지장이 오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왜 그렇게 얘기느냐? 제가 그렇게 여기는 청년들을 비난하거나 야 쟤네들이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은 어떠하든지 제가 청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워낙 이 시대가 어떻게 청년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낭떠러지로 계속 몰고 가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지금 최근에 경제적인 수치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상저하고 이게 우리나라가 올 초에 예상한 경제 문제였었어요. 상반기는 저하지만 하반기가 되면 분명히 다시 성장세로 전환될 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7월 달을 이르렀지만 여전히 경제 지표는 다시 하락을 계속 찍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터질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IMF 때보다 더 힘든 난관이 봉착하고 있을지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일자리가 21만 개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몇만 개가 더 줄었어요. 30대 이하에. 그만큼 청년들은 갈 곳도 없어지고 그러니 느끼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큰 시대를 살아가요. 다른 모든 세대에서 가장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가 여러분들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갑자기 교회에서 수련회 가자. 갑자기 교회에서 야 봉사해라. 왜 예배 안 나오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청년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사치로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를 온다고 뭐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 섬김, 사역을 요구하고 그렇다고 뭐 아이스크림 쭈쭈바 하나 달랑 먹여놓고는 야 고맙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의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계속적인 이런 사역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남고 생존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우리의 에너지를 축내고 우리의 삶을 좀먹는 일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사역을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십시오. 스스로 사역의 선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것을 잘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리더님, 간사님들 혹은 우리 부장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사역의 밸런스를 조율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하세요. 좀 전에 우리는 무슨 시간을 가졌습니까? 우리 현지 리더님이 앞에서
떼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좀 전까지 바쁘고 분주했을지라도 예배 인도자가 멘트를 던지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면 그 시간은 적어도 5분이 되던 10분이 되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고 구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해야 할 때와 말씀을 읽어야 할 때와 섬겨야 할 때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좀 전까지 방송실에서 막 하다가 탁 내려왔어요. 그리고 밥까지 먹고 헐레벌떡하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다 보니까 육신이 쉬면서 영적인 영역까지도 확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정작 영이 회복돼야 될 자리에서 영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은 몸대로 지치고 영은 소생도 못하고 그냥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당연히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들을 여기까지 보내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시간에 딱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사역을 절제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하심을 절제하세요. 웃기죠?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전도를 절제를 하세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피하세요. 도리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든 자리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섬겨라라고 해서 모인 자리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리더님들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리더님들은 아닌 것 같아? 네,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요? 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그런데 가실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혹 이 자리가 섬기는 자리다 있다 보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큐티 마무리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